오늘 가정과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처음 가정 안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 이렇게 처음 가정 안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월요일 저녁, 이제 오늘부터 5일 동안 이제 저녁마다 우리 가정을 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벌써 네 번째 시즌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21년도에는 우리 강사님 부임하셔서 아마 그 해 때는 우리가 가을 묵상을 좀 같이 나눴던 게 기억이 나고, 2022년도부터 2, 3, 4 그리고 5까지 지금 네 번째 시즌입니다. 2022년도에 첫 번째 기도회를 우리가 하면서 설교 제목만 좀 인상적인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시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스스로를. 왕의 신하의 믿음,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 이런 거. 마지막 날은 그래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도 사랑하라. 잠깐만. 우리 우집사님이 교회 언제 등록하셨죠? 22년도에 그래서 이 말씀도 같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하라. 마지막에 설교 제목이.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가 어디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가정과 자녀를 위한 축복 세미나니까, 축복 기도회니까 가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즌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등의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작년 이야기입니다. 작년 이야기니까 기억이 나시겠죠? 작년 겁니다. 작년. 자, 설교 제목,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기억나시죠, 이제? 조금 더. 그때도 똑같은 포맷이었어요. 주일날 우리 민경삼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고, 그때 제목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였어요. 그 제가 설교하면서, 그 설교가 제가 인사이트를 받아서 제가 말씀을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여호수아의 결연한 고백을 통해서 이런 거. 아비가 신 걸 먹었다고 자녀의 이가 실일까 마는, 이라는 제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날의 설교 제목은 참 제가 설교 제목을 채택을 했지만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설교 제목, 마지막 날 설교 제목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였냐면, 들어보세요. 용서 위에 사랑, 그리고 사랑 위에 진리. 네네네. 네, 고개가 좀 끄덕거려지십니까? 용서 위에 사랑.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용서를 기반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용서를 기반으로 세워져 사랑이 꽃 피워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 위에 무엇으로 완성돼야 된다? 진리. 진리가 뭘까요? 그래, 말씀. 우리 그리스도는 진리시죠? 말씀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 작년에 바로 이러한 제목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우리는 이처럼 가정을 위해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5번의 설교예요. 이게 5일 동안 5번의 저녁에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여러분들에게, 현장에 나오신 분이든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분들에게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요 근래의 가장 큰 부담이었어요. 아니, 뭐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죠. 사실 어저께 민경삼 목사님 설교하셔가지고 토요일날 제 마음이 편했다고는 했으나, 그러나 이내 곧 있을 이 5번의 설교가 주는 부담은 상당히 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뭐 10분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올해도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기도하던 도중에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이 5번 설교인데,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좀 끌어가 볼까?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연결시켜 볼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창세기 통해서 설교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불현듯 스치고 지나갔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이 가정 안에 숨겨진 비밀을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하면 좋겠다. 더욱이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의 이름 시작.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아담을 포함한다면 이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담, 첫사람 아담,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맨 마지막에 요셉. 이렇게 다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까지 있는 이 창세기의 본문 중에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사건들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비전들을 이들을 통해서 발견하면 좋겠다. 물론 이제 뭐 창세기 등장 인물은 노아도 등장하죠. 노아. 또 이제 유다, 다말 사건 이런 것도 이제 등장하는데 좀 격가지들은 조금 치더라도 중요한 굵직한 인물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5명의 인물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또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세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담이 누군지 다 아시죠? 아담 모르면 간첩이죠. 아담 이러면 얼마나 많은 주제가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담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나요? 아담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아니 그냥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담 그럼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분은 이 사과가 떠오른다고도 하시고, 그렇죠? 아마 가장 많이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빚어진 최초의 인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서는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로 그 인간,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뜻은요, 흙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할 때에 이게 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이 앞에 흙으로 아담을 이 흙이라는 단어가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아다마, 알다마 기억나시듯이요. 아다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 자, 아다마를 가지고 아담이 무슨 뜻이라고요? 흙. 다시 말하면 아다마를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흙의 먼지를 가지고 뭐를 만들었다? 흙을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는요, 구성 성분 자체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흙도 아니라는 거예요. 흙에 들러붙어 있는 먼지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가치가 사실은 이걸 물리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이게 비싼 거예요? 이게 값이 싼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거 값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흙도 아닌 먼지가 주된 구성 성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보존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가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죠. 다른 피조물들은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들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다른 피조들은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중요한 사실은 다른 피조물들은 재료가 없이 만들었어요. 오직 누구만, 맞아요. 오직 사람만 먼지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비록 아다마를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지만 아담을 더 특별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다라는 것. 자, 말하는 게 쉬워요? 빚는 게 쉬워요? 말하는 게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빚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뭐가 들어갔어요? 노력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고요. 물론 하나님은 이런 손으로 비유한다는 건 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자, 아담을 이렇게 특별히 만들었던 것은 더욱이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빚어서 만드셨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생기를, 이게 성령이라고 말하는 구약의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시니 그가 비로소 생령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오늘 성경책 가져오셨나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네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배경을 잠깐 들으셨죠? 이 배경을 듣고 이 구절을 보시면 이제 이 구절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하나님의 호흡과 만났을 때 비로소 인간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메시지도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는요, 창조 기사가 2번 등장합니다. 자, 1장 펴보세요. 1장 펴보세요.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1장의 창조가 어디서 끝납니까? 1장 31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리고 7째 날 쉬시거든요. 1장에도 창조기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2장에서도 보니까 창조기사가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1장은 우주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창조 행위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느냐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큰 그림이 1장이에요. 1장. 그런데 2장에서의 창조는요, 그 피조물 중에서도 유독 누구를 만든 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만든 기사에 집중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아담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2장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창조기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1장은 창조에 관한 항공사진과 같다. 저 멀리 위에서 이렇게 넓게 찍었다는 거, 창조사진. 근데 2장은 그 창조를 인간에 대한 관점으로 인간을 클로즈업해서 창조를 보여주신 사건과 같다. 같은 창조지만 1장과 2장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장이죠. 그런 맥락에서의 창조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존엄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보실 때 19절 같은 말씀을 보면 어때요? 온 세상 동물들이 전부 다 아담에게 다 나와오죠. 다 나와오죠. 나와서 하나님이 뭘 보려고 다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예.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시려고.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름 짓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이름 짓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통찰이 없으면 이름을 못 져요. 그리고 지식이 없으면 이름 짓기가 어려워요. 코끼리라는 이름을 누가 어떻게 지었을까 하는 거예요. 코끼리, 원숭이, 도마뱀 이런 거. 물론 아담이 개를 보고 코끼리 이렇게 한문으로 말하진 않았겠으나,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로 나아오는 수많은 종류들의 동물들을 그 이름을 지어준 아주 탁월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담의 원형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거죠. 지혜가 뛰어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공유하는 사이가 돼요.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맺어주세요. 여러분, 언약을 맺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격이 동반되지 않으면 언약을 못 맺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물컵하고 언약 맺습니까? 물컵 언약 맺는 거 아니에요. 언약은 사람과 사람 동등한 사이일 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아담을 당신과 가장 유사한 존재로 지으셨음이 너무나 명백하고, 더 나아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기쁨과 희락을 누리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면서 그의 지혜의 탁월함, 정말 내가 아담을 잘 지었어. 내가 정말 탁월해. 너무 잘 지었어. 나를 닮았어. 저 녀석은 너무 잘 지었어. 만족, 뿌듯, 보람. 자, 그런데 말입니다. 18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다 적어 놓으셔요. 반전이라고 적어 놓으셔요. 18절은 반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 볼게요. 창세기 1장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4절 보세요. 자, 4절 보세요. 보셨어요? 4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보셨어요? 12절 보세요. 18절 보세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그리고 25절을 보세요. 그리고 31절을 보세요.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구절에서 동일하게 반복구가 등장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창세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려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더욱이 뭐라고 하셨냐면 31절, 좀 전에 읽었죠. 우리가 한 번 더 읽읍시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말씀 중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 지으셨음을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31절을. 하나님이 심히 기뻐한 것은 인간만 만드셨기 때문에 기뻐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결론적으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았다. 근데 마지막엔 내가 정말 좋았어. 정말 좋았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들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다가 2장 18절에 와서 좋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좋았다고 하셨는데 18절에서 그런데 이거는 좋지 않았어 라고 말해요.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께 정말 적지 않은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계속 좋다가 좋지 않다고 말하니까.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좋지 않느냐라고 말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좋지 않았다고 느꼈습니까? 말씀에 잘 보시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했어요. 그게 우리 18절이잖아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서 사람은 아담입니다. 보편적인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말씀 같은 경우는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고자가 됐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독신이 돼서 사역을 하는 걸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 사람은 이 말씀에 틀렸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 지금 아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수 상황인 거예요. 그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자를 또다시 아담아에서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만들 때에 같은 방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여자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십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들의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최초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최초의 가정 공동체를 보게 되고 그 비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에는 수많은 가정의 양상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형태도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평등 관련해서 LGBTQ, 우리 지난번에 작년 11월 달에 한번 나눴죠. 그런 성 정체성과 연결된 그런 가정의 형태를 일단은 제외하겠습니다. 그건 제외하면서 편모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의 가정 형태가 편부, 조손 가정이 있습니다.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도 있죠. 시대가 바뀌면서. 그리고 이제 혼자 살아가는 경우도 가정의 형태로 지금은 보죠. 독거 가정이라는 형태로 가정의 형태를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도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중요성은 사회도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시대의 가정들이 기능적인 가정으로서의 의미는 갖춰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가정의 의미는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인권이라든지 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잘 갖추어져 있죠. 특히 한국 사회가 잘 갖추어져 있죠. 하지만 과연 성경적인 가정의 관점이 과연 많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있어요, 가정 안에. 근데 가정 안에 평안이 없어요.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오죽하면 남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기 전에 30분 동안 뭐예요? 주차장에서 혼자 핸드폰하고 들어가죠. 가정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면, 돈은 있어요. 근데 그 가정에 평안이 없는 시대에 이질 않느냐는 거예요. 자녀는 있어요. 근데 자녀를 통해서 참된 복이 가정 안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냐는 거죠. 가정이 왜 존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우리 5일 동안 우리 지나가면서 돌아보시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앞으로 우리가 5일 동안 함께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아담을 통해서 잠깐 아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린 거고,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3가지 정도로 좀 정리하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바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시작하신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거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건 기도 제목입니다. 저건 기도 제목이니까.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시작하신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자, 우리가 방금 읽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해드렸습니다. 왜 가정이 이처럼 깨지는가? 왜 가정마다 이처럼 갈등 속에서 와해되고, 갈등 속에서 서로 질타하고, 이 화목이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는가? 자, 바로 이 첫 번째, 가정의 원리와 속성이죠. 이것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머릿속에 탑재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 생각이 날아가 버려. 잊어버려. 까먹어 버려. 권사님 괜찮으세요? 네.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조성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정 안에 그런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계속 잔존한 채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만든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 남편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내 아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우리가 18절을 읽었지만 이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아담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이렇게 혼자 사니까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니 하와를 만들어서 저한테 가정을 좀 꾸려주세요. 라고 먼저 의견을 제시해서 하나님이 그 의견을, 그 헌의를 받아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줬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가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너무나 외로우니까 여자 좀 만들어 주세요. 저의 외로움을 달래줄 여자 좀 만들어 주세요. 그로 가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 한 가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아담을 먼저 보시고 그 아담을 보시면서 좋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창조의 세계를 보시면서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모습이 좋지 않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다짐하시는 장면이에요. 18절은. 그렇잖아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미래형이거든요. 의지를 갖고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된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먼저 아담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여자를 지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가정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만든 나의 바운더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뭐 이 자리에도 다 성인들이고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셨습니까? 이 질문 되게 위험하죠, 지금. 되게 위험하죠. 우리 강사님도 결혼하신 지가 7년째인데 아직 신혼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셨습니까? 좀 다르게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첫사랑이십니까? 이렇게 좀 바꿔 말해볼게요. 첫사랑이십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한다고 하면 누구랑 하고 싶으셨어요? 그동안 첫사랑하고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첫사랑하고? 그런데 눈을 떠서 보니 내 옆에는 첫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예, 첫사랑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남자가 있고 다른 여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 김창욱 씨라고 아세요? 그분이 강의 도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은 누구랑 하는 거냐? 첫사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이 말 너무 웃겨. 결혼할 때쯤 만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래요. 좀 이해가 좀 되셔요? 결혼할 정년기가 됐는데 그때 하필이면 내 옆에 있던 남자, 그때 하필이면 내 옆에 있던 여자 하고 결혼을 하는 거지,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하고 하는 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김창옥 씨가 하는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동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가정은 인간들이 자기의 어떤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사회의 구조적인 장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일로 가정이 좀 깨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너무 외롭다고. 너무 외롭다고. 너무 외롭다고. 그래서 자매를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근데 우리가 소개시켜 줄 자매가 뭐 있는지. 여러분, 가정은 내가 외로워서 만들어낸, 고안해낸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 작품이 아니에요. 가정은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만들어졌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면,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가정에 대한 해체 역시 이가르 측면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여쭤봅니까? 답 바꿔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누가 이루셨죠?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갖고 얻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누군가가 옆에서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뺏어갈 수 없어요. 뺏어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죠. 그렇죠? 동일한 원리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 가정의 해체 역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우리 이제 그만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마귀는 이걸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너가 좋아서 결혼했잖아. 그러니 너가 싫으면 이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가정의 본질에 동의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의 인간의 그 무엇 따위로서 깨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든든한 반석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도 믿으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내게 위탁되어진, 내게 맡겨주신 그런 믿음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안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어요. 가정은 하늘의 그림자요, 교회의 예표다. 이런 말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가정은 하늘의 그림자요, 교회의 예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정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참된 교회됨을 미리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교회 가기 전에 이미 가정 안에서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천국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왜? 가정이 천국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된 교회상도 꿈꿀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왜? 가정이 교회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이처럼 나에게 베푸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공동체라는 것을 먼저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두 번째 원리는 잘 들어보세요. 가정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20절로 22절입니다.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왜 가정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하는가? 첫 번째는 여성은 남성을 돕는 배필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좀 잘 들어보셔요. 잘 들어보셔요. 돕는 배필이 뭐냐? 돕는 배필 이러면 여러분 뉘앙스가 어때요? 돕는 배필 이러니까는 뉘앙스가 어때요? 남자가 더 우월한 자리에 있고 여성은 그보다 못한 자리에서 남자를 보조하라고 지으신 듯한, 그죠? 이렇게 해석하려는 경향성이 상당히 커요. 특히 이 아시아권에 있는 남자들은 한국 사람들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어내요. 그러니까 여자예요.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그런 얘기나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전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돕는 배필에 돕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히브리어 단어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는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도와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도와주다. 근데 또 다른 용례 중에 하나는 원조해주다라는 뜻이 원조하다. 우리가 원조를 보낸다 그러잖아요. 원조하다. 그렇죠? 용례를 살펴보면요, 생각해 보세요. 도와줄 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조를 해줄 때 가진 자가 원조해 주는 거예요? 없는 자가 원조해 주는 거예요? 가진 자가 원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재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재료를.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강하겠어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면 누가 강하겠어요? 여자가 강하죠. 여자가 강하죠. 여러분 이 돕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하게 옆에서 보조해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원조해줄 수 있는, 더 가졌다라는 거예요. 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여자를 이게 아래로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지금 돕는다는 단어를 지금 좀 살펴봤고, 두 번째는 배필이라는 단어, 배필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앞에 선 사람 말이에요. 앞에 선 사람 혹은 맞은편에 선 사람, 맞은편에, 이런 뜻이에요. 흔히 남성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봐요? 내 밑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배필이. 성경은 전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뉘앙스를 그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성이 밑에 있지 않아요. 배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밑에 있는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맞은편에 있다는 말은 나하고 권리와 가치에 있어서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새 번역에서는 짝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짝이라고 번역했어요. 새 번역은. 나와 동등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게다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더 강해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 밑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본문 안에서의 여성성은 남성보다 사실은 우월하면 더 우월했지 결코 못한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저 이번에 이거 스터디하면서 야,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한국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이걸 자꾸 이해하려니까는 이제 여성을 남자의 보조적인 측면으로 자꾸 밀어붙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시되 가정 안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사실은 서로 동등한 위치 가운데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보다 더 강한 여자. 그러면 여자는 남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내가 도와줘야 살 수 있는 인간. 그래서 여성들이요, 남편을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남자가 철이 언제 들어요? 죽을 때 가서 든다 그래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 저도 집에 들어가면 그냥 배우자죠. 또 남편이고 또 때로는 친구이고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성이 가정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피차가. 역할은 좀 구분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과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사실,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구조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가 오늘 우리 안에 탑재되어져 있을 때 남성은 여성을 그런 관점에서, 여성은 남성을 그런 관점에서 서로를 보완적 관계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 내가 저 인간을 바꿔버려야지라고 하는 순간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그렇죠? 서로 받아주고 격려하고 도와주려는 애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보다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남자와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보완적 관계다. 이게 뭐 굳이 부부관계만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비밀 세 번째는 가정의 연합과 하나됨은 곧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아담과 그의 아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들이 불편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원치 않는 이유들로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은 어떤 남편과 아내가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 안에서의 어떤 성적인 결합으로서의 그 하나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본질에 있어서는 성적인 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포함합니다만 그것이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한 몸을 이루리니 가정이, 왜?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정말 하나 돼야지. 동일하게 우리 지역교회인 섬기는 교회도 하나 돼야지 라고 하는 사명을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요 몸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체는 여럿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찾으셨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정 안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창세기에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된 사명을 가정과 교회가 동일하게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가장 먼저 누굴까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일단 누굴까요?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포함해 조금 더 큰 교회는 뭡니까?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이 가정들이 모여져 있는 가정들이 우리 지역 교회들이죠.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우주적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교회로서의 사명, 즉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됨이 지켜지는 가정 공동체여야 비로소 교회의 하나됨을 또한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가정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번 기도회 때는 좀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몇 가지 제시해 볼 건데, 한 세네 가지 정도. 첫 번째는 가정 예배를 다시 세우기. 좀 어떠세요? 한 10분이라도. 두 번째는 서로에게 부부지간이든 자녀관계든 서로에게 좀 고맙고 감사한 점, 너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점들을 좀 카톡이나 문자로 아니면 예배 속에 좀 나눠보시면 어떠시겠어요? 구체적인 실천을 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적어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언어 생활을 좀 지키십시오. 언어를 좀 지키고 비난하지 말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예, 계속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자녀가 바뀌잖아요.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어요. 좀 어떠세요? 구체적인 실천. 자, 기도를 이렇게 제안해 드리고 마칩니다. 네 가지 기도를 제안해 드리는데, 첫 번째 기도는요, 시작.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해체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권으로 맡기십시오. 두 번째는 시작. 시작.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자는 남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 번째는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변화시키려고 하는 순간 이제 욕심이 들어가고 내 바램이 들어가죠.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된 가정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여러분도 좀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름다운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는 우리 지체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부터 이 말씀 안에서 이 비전들을, 이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적용해 가십시오. 말씀에 세워진 가정, 서로 돕고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가정들이 되셔서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전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